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사막 같고 때로는 황량한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가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사막 같은 우리의 삶도 여호와의 동산같이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막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바꾸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지.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삶이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공의를 행하여 만민 앞에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공의인데 그 공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런 자들만이 우리들의 삶이 뜻대로 광야 같고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만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의 삶이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삶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고 저주를 받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복을 못 받아도 저주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 두 가지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 되려고 하면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물러나고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삶 속에, 가정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지배하여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이런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물리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사막 같은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 위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욥기 37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는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오늘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공의를 행한 자들로 인정되어져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저주의 삶이 되게 하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여도 어떤 악을 행하여도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생자도 세상에 보내셔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겠는가, 우리를 버리시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질 때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그 공의가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도 베푸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망하게 하셨고 저주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막 같은 삶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내리시는 것이지.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를 행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뜻도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고 있는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이 저주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저주가 아닌 복된 삶을 이루려고 하면 때로는 마귀가 우리의 삶을 사막같이 광야같이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바꾸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까지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들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고 듣고 배웁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지만 15절부터서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칼에 삼키우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저주하시기 때문에 잘 되어지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고 잘 되어지려고 하면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공의를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나의 억압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고 깨끗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행을 그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행을 배우라. 공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행하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복을 누리고 살고 싶어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도 복도 허락지 않습니다. 선행을 배워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것이지. 그러기에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림으로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내 형편이 그렇고 내 사정이 그렇고
내 모습이 그렇고 그러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해 보아야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를 보시는 것이지 내 형편과 사정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선진들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형편,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내 형편이 이렇고 사정이 이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했다. 그런 말씀이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이고 내가 총리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제사하는 것도 하나님 잠시 봐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다 그 말. 죽을 때 죽을지라도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업무를 제대로 못 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생활을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조서가 내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어졌습니다. 온 나라에 30일 동안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 30일만 봐줘.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야. 당장에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켜 살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았다 그 말이야. 늘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못 보게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못 듣게 소리 내지 않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잠시 환난을 면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여전히 창문이 열려진 채로 소리를 내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다니엘은 광야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죽음 앞에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 비록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살리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후에 더 느부갓네살 왕에게 칭송을 얻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모든 왕들에게 쓰임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이 환난을 면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겠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그런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식으로 되어질 것 같으면 못 살 사람 하나도 없고 잘못 되어질 사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도 내 힘든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뭐 이렇게 해도 봐주시겠지 뭐.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시지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를 지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 공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아무리 바라보아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공의를 지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공의는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더라고. 미워도 하나 줄란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대로 행하십니다. 세상에 공의로 세우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공의의 빛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여야 하나님이 정말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우리의 삶이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바꾸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생각으로 살지 마십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마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여 공의를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하는 자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고 불의는 결코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미움받을 짓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앞에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운데 떡 줍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건 미우니까 떡 먹고 영쳐서 죽으라고 주는 것이지 미우니까 그냥 떡 하나 더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미우면 절대 은혜를 줄지 않아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강탈을 행하여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고 저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했어야 합니다. 교회는 와서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들었는지 말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아가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믿음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어야 내가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사장의 말을 들어야 월급을 주는 것이지 사장이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고 살면 월급 주겠습니까? 안 줘. 왜? 너 회사에 뭐 됐냐? 너 네 마음대로 네 이러고 살았지 않냐? 안 준다니까. 예? 판매라고 불러놓으니까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고 놀면 판매값 줘요? 안 준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5절로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서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신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잘못되어질지라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질지라도 환난을 면케 하시고 오늘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 말이. 요즘 가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복을 받고 산다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가문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다 우상을 섬기고 살아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야만 복을 받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내 가정의 역사는 마귀를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뭔 조상의 묘에 가서 무엇을 하고 그래갖고 가게의 저주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의 역사는 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마귀는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요. 있을 곳이 없어요. 내게 역사할 수 없잖아요. 내가 온전히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데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에 얽매여 있고 지난날 어떤 것에 얽매여 있고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그러한 것을 벗어나서 과거에 우리의 가문이 어떠했던 그건 나하고는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뭔 너희가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뭐 그랬어요? 너희들 지난날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야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들이 잘 되게 하신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의는 행하지 아니하면서 복만 받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삶을 이루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된 삶을 이루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공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사막이 에덴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바꾸어 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버리면 오늘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내게 역사하던 마귀들이 이제 더 이상 내게 역사할 수 없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역사하는 귀신들은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 계략을 다 하지요. 누가 그래요? 여전히 문소리가 나서 나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문소리가 났다고. 이게 뭐예요? 귀신들이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야, 너 왜 나 안 섬기고 너 교회 다니냐? 교회 가지 마야? 그러라 하려고. 음미 죽은 영감님이 오셨는갑니? 음미 죽은 우리 아버지 왔는갑니? 그래갖고 제사 안 지내주니까 안 섬기니까 이렇게 와서 힘들게 하네. 나 힘들어서 못 살겠네. 이제 영감님 성기야 쓰겠네. 그렇게 하게 하려고. 알았어요? 그걸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 그래 봐야 내가 너 섬길 줄 아냐? 내가 믿음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와요. 몇 번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버리면 더 이상 와서 해봐야 밥 한 그릇도 안 차려주니까 맹물도 못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안 와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그래 네가 그런 것도 이기고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복을 주시면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니까 이거 어디 가서 점이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어디 가서 굿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지켜서 내가 죽을 때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고 살란다 하면 마귀는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어 복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 그러기 위해서 힘써요. 교회에 오셔서 잠이 오시는 분들은 정말 잠을 안 자기 위해서 별별 수단 방법을 강구하면서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하나님도 그것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그냥 잠이 오면 주여 평안하고 좋습니다, 교회 오니까 시원하니 좋고 따뜻해서 좋습니다 이러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미안한 얘기로 제가 그래서 뭔 얘기까지 안티프라임이라도 갖다 발라버리고라도 안 졸려고 해야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라도 네가 안 졸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나를 섬기려고 내 말을 듣고 정종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좋사오니 좋사오니 말씀이 안 들려도 좋고 내가 못 살아도 좋고 이러고 있으니 뭔 복을 받아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는 안 되면 되게 하라고 했으니까 될 때까지 뭔가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보는 것도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해봐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죄와 싸우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
그냥 저게 총에 맞아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냅둬버려 그래요? 살려면 죽기로 싸워야지. 죽기로 싸워야지. 그러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게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잠 오면 자고 피곤하면 자고 말씀 안 들려도 괜찮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도 괜찮고 그냥 기도 안 해도 괜찮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괜찮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러다 보면 어쩌다가 어떻게 천국 가겠지. 그러다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못 간다니까. 못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광야가 에덴같이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공의를 행하는 자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를 행하는 자예요.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것도 그렇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돼.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면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하자.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기도는 누구들이나 해라. 나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이거 기도 안 해도 뭐 그만이에요. 그러니 뭔 복을 받냐고요. 예?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으면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아이고 신령과 진정은 내버려 두고 내가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나 왔어요. 예? 출석부에 나 체크했어요. 예? 뭐 지마켓에 뭐 출석 체크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 뭐 포인트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출석 체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지. 알았어요? 정말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바쁜 일 있으면 안 오고 바쁜 일 없으면 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 말할 수 있냐? 어떻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사막 가운데 광야 속에 있는 거예요. 에덴의 여호와의 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있지 않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호랑이 굴에 안 들어가고 호랑이를 어떻게 잡아요? 천년 만년 기다려봐야 호랑이 못 잡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를 봐야 잡는 것이지. 그러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 있으면 마귀 섬기고 있으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구해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더운 여름에는 폭포수에 가서 폭포수 밑에 가야 시원한 물을 맞고 시원해지지. 여기서 그림만 보고 앉아서 아 시원하다 백날 해봐야 시원해지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 정말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를 행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기쁨 내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